이인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험악한 세월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험악했던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베푸셨던 인생, 또 축복받았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평탄했던 인생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의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많았던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허물도 많고 부족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었고 또 속임을 당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험악했던 그의 인생길이 축복의 세월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은혜 받은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나의 인생도 야곱처럼 그런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축복의 세월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장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야곱이 에서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인간성이 좋았다거나 배려심이 많았다거나 어떤 이유도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고 또 항상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기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또 훈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지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또 20년이라 하는 시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삶은 만지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에서는 자신의 능력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가 집에서 키우던 군사를 318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의 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에서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유했거나 혹은 힘이 더 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의 인생에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없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서는 모두가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만지십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브엘세바의 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거의 한 10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당시 지도도 없었고 또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이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멀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이 야곱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들이 한번 겪을 만한 그러한 고난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훗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택함받은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친히 만지시고 빚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던 그 모든 허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들추어서 이제 만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또 성품이나 고집, 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바로 잡으시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난 부분들을 닫으시면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또 그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된 습관, 또 기질, 성품들을 만지시는데, 야곱은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교활함, 또 속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라헬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수고한 것을 보면 야곱이 완전히 속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6년 동안 이제 가업을 위해서 이제 품삯을 계약을 했는데 라반은 그것을 10번이나 번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너희가 얼마 동안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네가 다시 10년만 일하면 또 몇 개월만 더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독하게 인색하고 교활한 라반을 왜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칼빈은 이와 같은 섭리를 허용이 아니라 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야곱 곁에 라반이라고 하는 교활한 인물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었던 20년의 세월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교활함도 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런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불공정하고 또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라반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복종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신 것은 관계를 통해서 감정적인 성숙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4명의 아내와 살게 됩니다. 4명의 아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도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라헬에 대한 사랑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선택을 많이 방해를 하십니다. 많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7년이나 고생하고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바로 레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에게 2 아들 요셉과 또 베냐민을 낳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먼저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마저도 실종되게 되고 또 사지로 몰아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해방하시고 방해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야곱의 미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감정적으로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더 사람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의 삶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왜 내가 하려고만 하면 못하게 하느냐라고 떼를 쓰고 졸라도 문제의 이유는 아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의 미성숙함과 또 그의 선택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크고 좋은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방해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배우자로 선택해 놓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아들들 가운데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도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총 8명의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12명 가운데 8명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도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후에 야곱과 함께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것도 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예쁜 라헬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 레아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계획들을, 그의 생각들을 막으시고 방해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에게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는 편애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편애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편애했는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을 내가 장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집착과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라헬만 사랑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많은 다른 아내들의 질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장자였던 루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편애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더 성장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집착과 편애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편애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앗아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일찍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마저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도 떠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집착하고 편애하는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 둘씩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애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지 또 사업이 되었던지 물질이 되었던지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편애에 대해서 만지실 때 야곱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집착과 편애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집착과 편애가 많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항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앗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베냐민 역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적인 부분을 만지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짐을 싸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닥칠 이 위기 앞에, 이 에서의 군대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에서의 위협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야곱은 약복강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내용 이후에는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결국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을 이기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인생과 약복강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영적으로 더 성장했을 것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거나 고통이 없고 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고난과 위기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위기는, 어려움은, 고통과 슬픔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같이 우리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만지시고 빚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은혜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의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온전한 인생으로 만드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축복의 세월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험악한 인생을 축복의 세월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만지시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중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또 인내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